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의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우리 찬양 읽겠습니다. 어머니 넓은 사랑아
아멘. 역대상 5월달 우리 묵상하는데요. 역대상을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과의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역대하 36장 22절부터 보면 바벨론이 이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당시에 그 11기 하 마지막 36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그게 뭐였냐면 70년 만에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그동안에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잘 힘을 키우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셨죠. 말씀하셨죠. 이렇게 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에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그 당시에 바사 왕, 그 바사 메데 바사 연합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가 돌아가라. 바사 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독립운동에서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래서 그들을 다 돌려보냈죠.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는 다윗은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다윗의 언약 완성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다윗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이 완성될 날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다윗처럼 그래서 점점 강성하여 가는, 점점 부요해지는 삶을 살도록 다윗을 모델로 지금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29장까지는 다윗의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36장까지 많은 그 후의 왕들, 유다 왕들은 다윗의 길을 가면 흥왕해요.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쇠패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역사의 과정에서 그 왕들이 다스리던 400여 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5월달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그는 점점 강성하여 갔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다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을 했고 그 일의 결과는 뭐였는가, 이걸 통해서 나를 비추어 봐야죠. 나를 비추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역사에서 사용한 사람들,
또 하나님이 패한 사람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거울로 비추어 보도록 하나님은 기록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런 일들은 우리를 비추어 보도록 과거 역사에 이런 사건들을 기록으로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지금 다윗의 생애를 역대상에서 9월 달까지 여러분 묵상하지만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다윗의 생애 40년 왕으로 70년의 인생을 삽니다. 왕이 되기까지 30년, 30살에 왕이 되어 40년을 왕 노릇에 70년의 생애를 역대상이 기록을 하는데, 이 다윗이 70년 살면서 왕으로 40년을 살면서 뭐 했냐 하는 얘기를 딱 기록을 하는 게 크게 오늘 본문에서 보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사건. 그 하나님의 궤가 있을 곳을 지으려고, 그게 성전이에요. 거룩한 집. 하나님의 이 법궤 모실 곳. 자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 법궤, 이 법궤를 모실 집이 천막 가운데 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성전을 내가 하나님의 법궤 모실 집을 짓고 싶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아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세요. 왕이 힘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마음껏 하세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 아들이 짓도록 하고,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법궤 모실 집 짓는 준비만 해요. 일생에. 그게 17장부터 20장까지. 그래서 그 모든 백향목, 나무들, 돌들, 금은, 보석, 놋들,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거, 또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도 받아요. 하나님 성전 설계도를, 그걸 전부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성전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였냐면 레이의 후손들이에요.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의 후손들이 성막을 옮겨 다니며 광야에서는 했는데,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을 누가 지킬 것이고, 그 성전에 제사 지낼 때에 누가 제물들은 누가 보관을 전부 순번정해서 노래는 누가 할 것이며, 이걸 전부, 그게 역대 우리가 상 21장 이후 27장까지 족보들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화려했던 그 70년의 생애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 법궤를 옮겨오는 것으로 그냥 다 일생에 그 외에는 없어요. 기록을 안 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열방의 왕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책망하실 때 쓰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우리야의 일 외에는 온전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근데 역대상에서 다윗의 생애를 기록할 때 우리아의 사건은 기록 안 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아의 사건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 부인 밧세바를 취하면서 다윗의 생애에 큰 흠집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역대상에서 다윗의 생애에서 이 우리아의 밧세바 사건은 거명도 안 해요. 그리고 오직 법궤 옮겨오는, 오늘 13장에서 옮기다가 잘못해서 옮기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우사가 죽고, 그래서 자기의 무지함에 대하여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3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15장에 다시 이제 메고, 레이 집인들이 메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요. 그렇게 그 사건이 15장 이후, 그리고 성전 그 법궤를 모실 집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준비하는 것으로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이 그 일만 기록으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법궤를 왜 모셔오려고 했느냐, 다윗이 왜 법궤를 옮겨오는 게 중요했냐, 3절에 해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다윗이 자 천부장 백부장들과 의논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탐하게 전부 다 성에 전부 모여라. 그리고 예루살렘 모여서 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왜?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다윗의
기본 신앙이 뭐냐면 사울왕의 얘기는 사울도 똑같이 40년을 왕노릇해요. 전쟁도 많았고요. 왕정시대가 시작될 때 초대 왕이기 때문에 왕권 확립을 해야 되고 많은 얘기거리가 있지만 한마디로 10장 마지막 몇 절에 사울은 죽었다. 비참하게 죽어요. 사울이 왕인데 블레셋과 전쟁은 완전히 그냥 가죽을 벗겨버려요. 블레셋이 목이 잘리고 가죽을 벗겨갖고 성벽에다 박아놔버렸어. 얼마나 화형시키죠. 나중에 걷어서 태워요. 이건 정말 그 인생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10장에 간략하게 끝내고 11장에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됐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셨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후대의 바울은 한마디로 그들이 왕을 구할 때 베냐민 이빠 사울,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한마디로 패하시고 그래. 왜 하나님이 패하셨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자.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법궤를 이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묻는 다윗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알아도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누구에겐가 물어봐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지식은요, 지혜는 지식과는 달라요. 정말 이 세상을 잘 분별하고 내가 지혜롭게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게 지혜예요. 지식은 세상에 학문을 더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많이 쌓을 수 있지만 그게 많이 쌓이면 인간이 교만해집니다. 이게 미련해 지혜롭지는 못해요. 그걸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다면 좋지만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세상에서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 이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해서 벌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버핏이라는 영감님 계세요. 버핏. 투자의 귀재 이렇게 돼요. 이분에게 뭔가를 물어보려고 이분과 1년에 한 번, 올해는 6월 4일 날부터 시작해서 6월 9일까지 경매에 붙여요. 3시간. 점심시간 3시간을 돈을 제일 많이 낸 사람과 3시간을 이 투자의 기재 버핏이라는 영감님이 3시간 동안 밥을 먹어주는데 2018년에 그 밥값이 얼마였냐? 346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40억. 투자의 기재라는 이 영감님하고 3시간 앉아서 밥 먹으면서 친구들 8명은 데리고 올 수 있대요. 7명. 그래서 그분과 함께 8이 밥을 먹는데 뭔가 물어보면 답변을 이분이 답을 해주는데 그 3시간 동안 밥 먹는데 40억. 올해는 몰라요. 아직 6월 4일부터 이제 경매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 돈을 버핏이라는 영감님이 3시간 밥 먹어주고 대답해주고 다 갔냐? 그러진 않아요. 이분이 그 경매에서 지금까지 받은 돈, 이 경매에 나와서 낙찰돼서 점심 밥값으로 받은 돈들은 글라이드 재단이라고 주로 가난한 사람들 또 노숙자들 그리고 정말 굶주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데 지금까지 약 2,300만 불 정도가 그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를 했대요. 이 버핏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최고 부자라는 우리가 빌 게이츠 우리 이 컴퓨터나 핸드폰에 윈도우 책에 만들고 해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했던 빌 게이츠가 상상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 몇 억씩 기부했다 이런 거 게임 수조 원을 기부를 해요.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의 불치병 결핵 해서 막 엄청 해요. 근데 그 빌 게이츠와 버금갈 만큼 이 버핏이라는 이분도 세상 기부를 많이 해요. 그 재산, 그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벌어서 하는데 그러한 삶의 지혜, 그분이 투자하는데 어떤 원리 이런 걸 듣기 위해서 3시간 식사하는데 40억.
자, 그런데 그분에게 내가 이 투자하겠다 이 종목에, 그러면 그 정보는 얘기 안 해요. 그건 묻지 않는 게 불문율이에요. 네가 투자하려고 하는 건 묻지 마라. 인생 전반에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인생을 투자하면서 살 거냐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3시간. 자,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지혜를 얻는데도 물어서 그걸 얻겠다고 해.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물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 11장에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이 예수 이새의 아들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에게 임하는데,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 자,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인간의 삶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에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에요. 모략이 많으면, 모사가 많으면 일이 성사가 돼. 아주 지혜롭게 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자, 이분에게 묻는다, 이분과 교제한다. 이건 가장 지혜로운 거죠. 지금 다윗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누구에게인가 물어보느냐, 누구의 조언을 받느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심판할 때에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남방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런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할 거다. 왜냐하면 이유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질 않아요. 예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남방 여왕이 누구냐? 역대하 9장 1절부터 나오는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 역대하 9장 1절 2절에 이 스바 여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어. 지혜롭다는 거. 그래서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에게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 이를 때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려. 자기의 왕권이 대단하다고 그 시대들 데리고 시종들 데리고 왔는데, 올 때 어떻게 하냐?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니고 오면서 향품, 많은 금, 보석, 낙타 실었어.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하며 솔로몬이 묻는 말에 다 대답했더라.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게 없었어요. 솔로몬도.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솔로몬도 그랬는데, 하물며 그를 지으시고 그에게 주신 본류가 되시는, 온천이 되시는 지혜의 온천 하나님께 묻는다면 대답 안 하실 게 있겠어요? 모를 게 있겠냐고. 자, 그런데 우리는 안 물어. 다윗은 물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자. 우리가 하나님께 묻자. 다윗은 14장에 이 13장 법궤로 옮겨오는데 잘못해서 우사가 죽어서 무서우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뒀어요. 그리고 15장에 다시 옮겨오는 과정에 14장이 나와요. 14장은 블레셋과의 전쟁 기사예요. 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14장 10절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왕이 나라를 지키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이 가서 쳐야지, 전쟁을 해야지, 그죠? 그런데 물어봐.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 블레셋을 치리까? 올라가면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 묻는다는 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을 물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겼어. 그냥 다시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14장에 다시 또 하나님께 묻자 온대. 지난번에 블레셋 오니까 칠까요? 쳐라. 그러면 다시 왔으면 이 새끼들 말 안 듣고 건방지고 또 가면 되지. 그래서 다윗은 다시 또 물어. 또 다시 또 하나님께 묻자 온대.
하나님이 묻자 온대. 그러고는 뭘 물어봤는지는 없어. 뻔하잖아요. 앞에 거 블레셋 치리까 올라가리까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그러냐 하나님이 마주 올라가지 마라. 이번에는 그냥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15절에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전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묻는 자에게. 자, 뽕나무 꼭대기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워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 블레셋 사람 군대를 칠 거다. 내가 앞서 행할 거야. 소리를 듣거든. 자, 사건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략이 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묻는 것은 여호와께 묻는 다윗은 뭘 묻냐? 인생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내가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점쟁이한테 가서 내 인생 여쭤고서 점쳐갖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만드셔도 보내셔서 하게 하셨으니까 말씀 안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 내 사명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내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아들 죽여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분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분의 주시는 생명으로 이 땅에 풍성하게 살라고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나를 삼으셨다고, 예배의 대상으로 나를 부르셨단 말이야. 그럼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그 하늘의 영광을 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느 것도 생수가 아니라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지 돈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톨스토이도 돈은 똥과 같다 그래. 쌓아놓으면 냄새나요. 돈은 바닷물과 같아요. 마시면 목말라 죽어요. 결국은 그건 생수가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복된 자인가를 말씀 안에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현실이 어렵다고 내가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는지 그러면서 헬 조선 지옥 같은 이 땅 그리고 원망하면 어떻게 살겠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사 왜 나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말씀 안에서 찾아야지, 물어야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알게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그 능력으로 또 해야 할 일이 있잖아. 그렇게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불러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려고 내 어려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서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가서 내 삶을 비추어 주는 거잖아요. 어렵잖아. 정말 나도 그랬어. 근데 이때마다 주님은 내 힘이셨어. 나와 함께 하셨어. 당신이 나를 너무 잘 알잖아. 그죠? 모르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환난을 당한 것은 환난 당한 자들을 이루하게 해주려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그들을 그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려고. 욥이 왜 고난을 당하냔 말이야. 이 시대에 이유도 모르고 왜 뭐 뜻도 모르고 고난 당한 자들에게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을 봐라. 그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의로운 욥도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체험하고 가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근데 묻는데 방법이 하나님 앞에 물을 때는
전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솔로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앞에 너는 집에 들어갈 때는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듣는다. 너는 땅에 있다. 그러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그래.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가서 하나님과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말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왜 이 자식을 주셨을까? 왜 이러한 남편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봤냐고. 어? 내가 딱 봐서 마음에 들어. 이야, 멋있어. 나 이 남자하고 지금 결혼하면 살 것 같아. 그래서 갔잖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혼했어? 그러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래요. 너희가 왜 자꾸 싸우냐? 너희가 구하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서 잘못 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그런데 뭣도 안 해. 그래 놓고 우리는 하나님, 내 자식이 한번 불안가득 묻혀 출세해야 나도 그 안에서 한번 춤 한번 칠 거 아니요. 그리고 막 때를 써. 안 돼. 왜?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아.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먼저 물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의 24시간은 그렇게 많은 일 할 게 없어요. 아침 일어나서 얼굴 씻어야 되잖아. 얼굴 바르느라고 30분이야. 그리고 밥 먹어. 그리고 나서 출근해. 그래 가서 어이 차 한잔 할까? 그러고 나면 점심시간이요. 그러고 나서 갈 시간 됐네. 오면 먼지 돼. 와가지고 텔레비 서너 시간 보고 아이고 피곤하다 자자. 그리고 술 한잔 먹고 또 취하면 또 속쓰리다고. 그게 내 인생. 뭘 할 게 있어요. 내가 한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짝지어 주시는 거야. 서로 부부간에. 그래서 자식도 낳고 그래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도 이루고 교회가 서로 교회들과 하나 되어 세계 복음화를 이루라고 작은 이미지만 모으라고. 여러분, 나 혼자 뭘 하겠어? 엘리야가 나만 남았어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너만 남았다고 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내가 7천인을 남기리라 그래. 7천이라는 수는요, 완전수의 충만수를 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인원은 하나님이 다 곳곳에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 다 하지 않아요. 모든 건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정욕으로 구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KBS 어떤 여자 기자하고 대담을 했어요. 그러면 여자 기자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 한 50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인간으로 60, 70이 다 되시고 경륜도 있고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부모 밑에서 어려운 시절 민주화 운동도 하고 변호사라고 많은 또 나라 국가 경영을 해보니 세계의 그러한 권력들하고 대화도 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많이 속에 든 게 있잖아. 그러면 가만히 물어서 들어야지. 그런데 32번인가를 대통령이 얘기할 때 말 자르고 들어가서 질문을 했답니다. 나는 안 들어가서 몰라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외국 오랫동안 출장 갔다가 귀국하면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분이 동아일보 기자를 오래 했어요. 서울대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오래 했는데 그분이 동아일보 기자로 할 때에 주로 오랫동안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기자가 되겠다고 오는 기자들 인턴 과정, 인턴 기자 교육하는 일을 오래 했대요. 인턴 기자들을 교육할 때 첫 번째 시간에 꼭 해주는 얘기가 있었대요. 이낙연 총리가 하는 얘기가 이거였대요. 신문이라는 거, 신문, 기자니까 신문에 기사를 쓰고 할 거 아니야. 신문이라는 문자는 들을 문이지 물을 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줬대요. 첫 시간에. 그러니까 많이 들어라. 기사를 쓰고 상황을 분석하려면 가서 많이 들어라. 그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야지. 내 얘기, 내가 생각한 인생 이거 해주세요. 이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 뭐라고 하시는가? 그러면 시편 119편 98절부터 97절부터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걸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8절. 그래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면 내가 온수보다 지혜롭고, 99절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면 나의 명찰함이 스승보다 낫고, 내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 법도를 나의 명찰함이 노인보다 더 낫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따라 행하니까 온수들 마귀들보다도 지혜롭고 선생님들보다 스승보다도 노인들보다도 명찰함이 승해. 그래서 솔로몬도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오늘날 젊은 애들도 듣지를 않아.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점심 한 끼 제가 대접할게요. 계속 못해서 신방 있고 막 퇴원 후에도 한 번 밥을 먹었어. 그래서 먹고 이제 왔더니 문자가 이렇게 들어왔어. 밥 먹는 동안에 뭔 얘기를 우리끼리 했어요. 뭔 얘기를 해 물어보고 뭐 그냥 자연. 그랬더니 문자가 오기를 목사님 내 문제 정확하게 해답 주셨어요.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인생을 살며 애들 키우며 하는 얘기 물으니까 했는데 자기가 나보다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내가 한 20년 넘게 먼저 살았으니까 또 나는 애들 나와서 다 장가 시집 갔고 손녀 키우고 있는 살고 또 여러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렇더라. 말씀 보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이러시다 하는 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했겠지. 그래서 내가 고마워. 뭔지 모르지만이 해답을 받았다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나하고 밥 먹자고 하면 늘 올 것 같아. 내가 시간만 되면 밥 사줘 그러면 할 것 같아. 왜? 손해는 아니거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다윗은 물었다고. 그게 법궤를 옮겨오자. 왜? 그 앞에 묻자. 법궤는 말씀이니까. 말씀 앞에. 자, 말씀은 물을 때 반응이 이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수술할 때 제일 예리한 칼로 골수 뼛속에 물을 빼는 이거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수술하는 칼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싹 말씀이 드러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거 발가 벗겨나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말씀이 쪼개어 내놓으면 인간이 적나라하게 자기가 드러나요. 발가 벗겨나요. 그런데 발가 벗겨놓을 때에 내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을 통해 전해질 때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알았어. 그래서 시편 52편 1편에 보면 그가 뭐라 그래?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고 그냥 태생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야. 그러면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괜찮은 줄 알아서 자기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행위를 드러내면요 그걸 가리고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그 말씀에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명거리를 찾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되돌립니다. 맞아 저는 그랬어. 저거 아주 나쁘더만.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어요. 뭐 장로로 오래 교회 신앙생활 하고 가까이 지내요. 그분이 이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자 관계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더 문제가 돼가지고 뭐 다른 그 문제 여러 가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본인도 부끄럽죠. 나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아브라함이 첩이 몇 명입니까? 다윗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그래서 저를 합리화하겠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놓고 다윗이 부인이 많죠. 아브라함도 첩이 많았고 사라만 사랑했다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려다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 외에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 낳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집안 부부싸움 뒤지게 했어요. 그 하갈이 애기 낳은 다음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막 긁어 뜯었어. 네가 책임져. 전년이 배부른 게 나를 무시해? 열받은 건 남편한테. 다윗이 부인이 많아요. 아들들이 전부 엄마가 달라. 그래서 어쨌어요? 지그들끼리 칼로 죽여. 그걸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어? 어쨌겠냐고. 이복 여동생을 강간해 성폭행해. 그 오빠가 친오빠가 이복 형을 칼로 죽여. 다른 형제들도 다 불러가고 그 자리에서 죽여. 그 소식을 듣는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이 어쨌겠어? 그래도 여자들 많이 상대할 거요? 이야, 이게 고통이로구나. 그렇게 적용하면 되잖아. 뭘 자기가 한 것을 합리화시키면 뭐 있어? 그래서 다윗도 부인이 많아서 나도 그렇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다윗이 행복했냐고. 부인이 많고 자식이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 때문에 그 인생이 행복했냐고. 아니잖아요. 밧세바 사건 때 하나님이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요? 형제간에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이 땅 사는 동안에 인간의 고통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내놓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알며 내 쉼이 있지. 여러분 고난 가운데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후에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물어봐. 아버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면 바울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요. 너는 고난은 끝까지 견뎌라. 고난 가운데 있어야 나는 교만하지 않아. 고난이 너한테 유익이야. 그때 아멘. 그리고 고난을 죽을 때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고난이었어요. 그 육체의 질병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랄 만큼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건 네가 감당해야 될 네 몫이야. 그래서 내게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은 감당해요. 여러분 내가 우쭐대기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대도 못하면서 된 척하고 나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면 인정하세요. 사람들이 참 어려워니 그래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겸손케 하시려고 그래.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시면 되잖아요. 아닌 척 막 꾸며가지고 그러니까 강팍해지잖아요. 쉼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지혜로우셔서 하나님의 그 앞에 정결하게 세우시려고. 야곱은 말한데 하나님 다리 뽑아버렸어요. 한도를. 고관절이 빠져온 거 아니에요. 골절. 그러면 그 안에 빠졌으면 다시 끼워 넣으면 돼. 옛날에 뭐 덜쿵덜쿵 하다 보면 어깨 빠졌다고 다시 끼워 넣는다고 대꾸가 끼워주고 없다. 근데 야곱은 빠진데 살이 차버라고 다시 안 끼워져. 평생 죽을 때까지 다리 끌고 다녀. 지팡이 짚고. 바로 앞에 갔을 때 요셉이 그렇게 출세했는데 아버지가 다리를 절어.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 바로가 물어봐. 그때 야곱 내가 조상들 10조에 비하면 얼마 못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얘기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저는 다리로라도 그 앞에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그럼 내가 원하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이해가 안 될 때 물어봐야지. 그리고 정직하게. 여러분이 결혼할 때 안 물어봤으면 그냥 감당하고 살아. 멋있고 정말 딱 봐도 이야 진짜 잘났어. 그 남자가 한 여자에 만족한다요. 잘난 남자가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유혹하는데 혼자 만족하겠냐고. 안 물어보고 결혼해서 살아. 그냥 감당하고. 와, 이 여자 이뻐. 이 여자만 내 마누라 돼. 이쁜 여자치고 속 좋은 여자 없어. 얼굴값 한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속이 좋다고 생각하면 얼굴이 일단 안 된다고 인정하세요. 나는 속도 좋고 인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속 안 좋은 그런 이쁜 여자 데리고 살려면 바가지 긁어야지. 소크라테스가 악취하고 살면 철학자 되고, 응? 좋은 현모양처하고 살면 뭐 된다고? 아버지는 되겠지. 내가 안 묻고 선택했으면 그걸로 인하여 빨리 하나님을 믿고 물어야지. 그럼 자식들한테도 가르쳐 줘야지. 인생은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묻는다는 건 두 번째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되지만 어진 아내는 하나님께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야 된다면 패피를 세상 조건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사울이 패하는 것은 사울은 인간의 조건으로 왕의 제목감으로 손색이 없었어. 근데 실패했어. 왜?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 힘으로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자. 다윗은 사람 볼 때 이건 제목감이 안 돼.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유명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내가 걸어온 길에 묻지 않고 행하였던,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누리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삶,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애, 내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물어봤냐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들으려고 했느냐. 많은 시간을 묵상해야 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우리는 무능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지혜자의 삶을 우리 살아야 되는데, 한 번 더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묻는 인생, 다윗의 정말 생애처럼 법궤 앞에 늘 우리가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